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4번 말씀을 부탁을 받고 특별히 주제를 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축복이 됐고,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만한 주제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주님이 주신 대로 또 그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또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잘 또 실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삶이 바빠서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첫째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이 4시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기초편 있죠. 기초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조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비게이터 교재에 보면은 수레바퀴 삶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레바퀴 보면 중심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살을 보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옆으로 살은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한 증인, 전도하는 삶, 그리고 이제 이 타이어는 이제 굴러가는 그런 삶.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활이 잘 이루어질 때, 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축이고 하나님의 주재권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적인 삶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또 말씀과 기도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 이런 삶이 계속 이제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국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지만 결국 결론에 가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또 기도하는 삶이 되는가, 아니면 말씀이 계속 내 삶에서 막히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가 막히는가, 뭔가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내가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잘 막히잖아요.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비침이 있고, 이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수레바퀴 삶이 균형 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은 많이 보는데 기도는 짧게 하고, 또 이제 교제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소홀히 하고, 그럼 넉비폴처럼 이 균형이 없는 수레바퀴가 되겠죠. 그럼 이게 잘 굴러가지 않는 거죠. 이런 4가지 축이 잘 균형을 맞춰서 이제 굴러가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이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작으면 바퀴가 작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이 되지 않으면 작은 시련이나 시험이 오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죠. 어떤 장애물이 오면. 근데 이제 바퀴가 크게 되면 어려운 시험이나 이런 게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성도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삶이 이제 균형을 갖고, 그 다음에 주님과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보면 입문편 다음에 기초편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얘기하지 세세한 거는 자세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그 지역교회 안에서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의한다니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갖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신앙의 기본 개인 생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고 기초잖아요. 기본이나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발전이나 모든 것이 느려지는 거죠. 모든 학문이나 예술, 스포츠도 예를 들어 뭐 탁구를 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금방금방 이렇게 쑥쑥 발전하거든요. 근데 동네 탁구에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게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이 기초적인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개인 생활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런 생활이 계속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이 말씀들을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 이 말씀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핵심에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바울의 많은 기도는 이 각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경건의 생각을 갖고 매일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잠언의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읽게 될 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거울을 보듯이 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단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실체를 잘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것을 교정할 것 있으면 교정하고 이런 것처럼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만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말씀이지만 또 생명을 살아내는 비결도 이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잘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금방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어떤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또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취하로 묵상하고 읽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두컴컴한 세상 암흑과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게 헤드라이트가 비추듯이 이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서울을 가면 서울 가는 것까지 비춰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이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가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는 목자가 없잖아요. 이 광야에는 주님이 목자고 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갓난아이같이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젖을 아이가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런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화되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시편 119편이나 그다음에 시편 19편이나 또 시편 1편 이런 경우는 이 말씀장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암송하고 우리 여기 이제 곽정영 전님이 저희 고향 분이잖아요. 바로 제 옆집이었어요. 예, 바로 뒷집이셨는데 저희 그 형님이 이제 아마 중학교 마무리될 때 아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는 좀 일찍 나왔죠. 저희는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진도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 30여 명 성도들이 뺑돌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가면서 하는 암송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가면 30개 암송이 익숙한 암송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정희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는데 이제 승부가 안 나니까 수도하고 예, 그런 기억이 아마 두세 번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박형제님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또 교회를 저보다 늦게 나왔지만 청년 때 이렇게 말씀도 맞게 전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저희 진도 모임에서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 때 제가 암송을 많이 했던 것이 제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 학창 시절 때 했던 암송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모든 학문이 그 시절에 집중되어 있고, 그때 암기를 해놔야만이.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애들은 암송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암송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간직하고 애워두는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 성경의 요단강의 거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당시 문화나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이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했다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이게 주야로 묵상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이미 이제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에도 너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함 받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치심 받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미 복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팔복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런 복을 받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완전함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죠. 그분의 그 완전한 표준 앞에, 그분의 완전한 성품 앞에 이르지 못한, 그래서 내가 심령의 가난이 어떤 그런, 거기서 얘기하는 가난은 어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가난,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지들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설 때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내가 겸손하려고 겸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애통하게 돼 있어요. 탄식을 하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만이 온유한 자는 이제 자기 주장이나 변명이나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온유라는 말은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아는 자는 어떤 형제가 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 지적하고 뭐라고 해도 그 형제는 정말 그걸 수긍할 뿐만 아니라 자기 변명이나 자랑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가 몰라서 그래,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온유예요. 정말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고 그 부분에 내가 더 악한 사람인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의에 주려고 목마른, 내 안에는 아무런 의가 없으니까 정말 이 의를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가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내가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를 내가 못 느끼게 되고, 그런 수직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고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정말 내 양심이 살아나고 이 의 때문에, 경건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삶을 가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음 중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은 또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왜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핍박받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이런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죠. 이런 자질이 될 때, 이런 그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긍휼이나 화평이나 청결한 거, 이런 의라든지 이런 영적인 자질들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그런 부부들은 갈등이 그만큼 줄어들 거죠. 내가 어떤 성품이나 어떤 자질이 될 때,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토론 문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보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정한 이 복은 내가 어떤 소유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부부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그것은 많은 이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소유를 갖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무엇을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여주 성도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골프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
어떤 분은 유튜브를 뭐 좋아한다. 뭔가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유의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흥미나 재미를 추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뭔가 이게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삶을 끊임없이, 물론 먹는 것도 즐겁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했다. 정말 이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즐거움이 되죠. 자식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즐거움인가? 시편 기자의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 대상이 돼서 앉아서나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고민하고 어려운 어떤 자식 문제 때문에 이런 끊임없이 생각을 반복해가는 이런 생각을 반복해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명상이나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묵상은 계속 말씀이나 주님을 상상함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꽂아 이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나무가 물가에 심어졌을 때, 물에 가까이 있을 때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하고 계속해서 과일을 맺듯이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 젖어 있고 가까이 있다 보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 늘 하나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삶이 정말 건강하고 싱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나 공사가 성숙한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문제. 결국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시련이와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선을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음성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려오고 그렇게 무성하고 홍수처럼 이 유튜브나 이 설교가 어머나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딪혀오지 않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간절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작은 어떤 성도의 교제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죠. 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관념적으로 정보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제 아내를 얼굴과 이름만 알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30여 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아내의 성격과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 속에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이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분으로 그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시는가? 경험 속에서 내가 삶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야말이 이 지혜의 성령, 그리고 이제 계시의 영, 성경을 완성하신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저 30년을 키워주셨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가장 잘 아셔요. 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 한 30년 이상 제 아내하고 살아왔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어머님과 제 아내예요. 제 어머님한테 저를 물어본다면, 제 아내한테 저를 물어본다면 잘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 분 누구겠어요?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하나님 가장 잘 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깊은 것들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설명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송달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안경이라든지 이 차 문이 이렇게 안개가 설이 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씨 뿌리는 뒤에도 보면 그 바가지가 이제 엎어진 바가지, 깨어진 바가지, 더러운 바가지, 이게 뭘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또 더러운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다든지, 금이 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흡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마음 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영적인 영안이 발견하자면 우리가 들리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 시대였어요. 막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막 토굴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혹독한 그런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뭘 기도했어요?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이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 그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최상급의 최상급을 쓰고 있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 행사된 능력이고, 우리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에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능력, 이건 창조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 부활하게 한 그 능력이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영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믿어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잖아요. 그것을 너는 그걸 믿어져? 아니 그게 안 믿어져? 극과 극이에요. 눈을 뜬 사람과 뜨지 않은 사람이. 우리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영적인 중생하니까 내 심장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눈이 열리고 이제 내가 말할 수 있고, 이제 벙어리 들이었는데 말할 수 있고,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 질병 환자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심장이 살아나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방언을 할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수레바퀴 살려면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는. 그래서 이제 이 날숨과 들숨이 있는데 이제 모든 그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계속 뿜어내기도 하고, 근데 더러운 죄를 다 뿜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영양분을 피를 통해서 전 이 12만 킬로 되는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그 사람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보여줘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늘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잠깐 보고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제 드러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때 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믿음은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거 구원받을 때 믿음이죠. 믿음의 A라고 하면 믿음 B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또 어떤 형제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적다, 크다. 이것은 믿음 B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백부장처럼 막 주님이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또 소로의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졌다. 어떤 경우는 뭐 이 제자들이 막 풍랑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 B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믿음으로 사는 문제는 또 달라요. 내 상식이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는 이제 구원받을 때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삶의 주로 모시는 주제권을 말하는 것이죠. 주제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이 삶도, 그럼 이제 17, 8절, 9절에 나오는 이제 그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계속 살아보니까 실패를 연속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래서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때로 이게 많은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 이 라우디아 교회는 어땠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과 이 신앙을 양다리 거치면서 또 자기는 자족하고
자기가 부자 자만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또 가난하고 이런 걸 모르고 그 결정적인 문제는 열심이 없었어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 주인이 주인되지 않는 개인을 보이는 거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 강제로 우리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정말 처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지만 물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좌장하게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쉽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주제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될 때 거기 이제 17절에 나오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이 나무가 건축이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안다는 말은 아까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그리고 이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직관적으로 주님이 성령이 비침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경험 속에서 아는 이 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입체적인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넓이와 그 높이와 또 길이와 한결같은, 그리고 그 깊이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참 가슴이 넓은, 어떤 형제는 한결같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다양한 형제들의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정말 이 수레바퀴 살면서 그리스도의 중심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이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삶은 사실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머리 대신, 왜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머리를 반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를 살아보니까 내가 머리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 스카프를 쓰는 것은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커버링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고 내 개인의 머리가 돼야만이,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는 태도가 가져요.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주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희들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자는 태도를 가졌어요. 어떤 명령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영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통치하지 않으면 이 윤리나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삶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인도를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 삶이 거룩이고,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진정한 삶의 거룩은 주님이 통치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중심축이 이제 주님이 중심되는, 제가 이제 토론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주님의 주재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증인의 삶.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제자훈련의 기초편에 이런 부분을 성경 구절구절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룹을 하면서 이 공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단이 쌓이고 또 이런 실행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진정으로 이 성화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이 4장 17절부터 5장 18절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어간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짓을 버리고 계속 성령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본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의 아들처럼 거룩을 본받아라.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절정에 이루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자질이 될 때 내가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적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부자 생활, 주정관계, 직장 생활, 모든 삶의 가정 생활과 모든 삶의 사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 생활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을 교제가 끝나고 나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되느냐 문제에 다뤄요. 근데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만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이런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과 부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이제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수레바퀴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많은 실패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배우기 위해서는 1500번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주님 잘생긴 것보다 못생긴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실패가 더 많아요. 근데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이 아이들은 일어나면서 걸음마를 익혀가요.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막 넘어지고 중심을 잃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중심이 잡히고, 수영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실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어느 선에 이렇게 정상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건의 시간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어느 말씀이든지 요지는 결론은 일이 뭐하죠? 말씀 생활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성도의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같은 원리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 부분을 중심을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시고, 여러분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개인으로서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기는 6개월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습관이 딱 내 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하게 되는, 사실은 제가 이 빌립보 4장 이 말씀으로 제가 부름을 받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로 묵상하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니까, 너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동해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이 인도하신 데 어디로든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야 될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여주라는 이런 시골에 와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개인의 경건생활, 또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기초를 이렇게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참 이런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이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로 엮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참 이런 모든 경건한
장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잘 배우며 확실한 일에 거하고 경건의 길을 연습해서 주님 아름답게 닮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일들을 임무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또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